3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23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자세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23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자세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이패밀리 대표 송원길 목사님이 요즘 생각에서 던진 수학 문제입니다. 먼저 알파벳을 순서대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이렇게 해갖고 줄줄줄줄 Z까지 매기면은 A부터 Z까지 알파벳 숫자가 26개, 26개니까 Z는 26번이 되겠죠. 이제 영어 단어를 조합하여 100점짜리를 찾아갑니다. 먼저 우리 쉬운 단어부터 하나 해볼까요? hard work, 어려운 일은 98점입니다. knowledge, 지식은 96점입니다. money는 72점, lucky는 47점. 그러면은 100점짜리 점수는 도대체 뭘까요? 100점짜리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attitude, 태도, 마음가짐, stress 이 두 단어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love of God,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는 101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부간의 아픔과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남편은 그 앞에 큰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의 이런 갈등은 아름다운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여우와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낀 남편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가정의 불화가 심화하곤 합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관계는 새로운 가족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참 긴고하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잊고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참담한 비극 속에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때 두 자부와 함께 이스라엘을 향할 때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향하여서 말하는 그 내용이, 또 나오미가 그 두 자부를 향한 사랑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도 남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자신이 평생 살아온 고향까지 떠나는 것은 오르바와 룻으로서는 참 정말 따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래도 시어머니라는 권위를 가진 나오미는 두 자부를 향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자신을 떠나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앞날을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곁을 떠나도 좋다. 너희는 내 곁을 떠나도 좋다. 참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고부간에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아파합니다. 문제를 푸는 단초는 그래도 권위자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실타래와 같이 엉킨 고부간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룻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한 불평을 늘어놓는데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시금치는 먹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싫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룻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룻은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어머니가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결국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룻의 고백은 고부간에 아로새겨 들어야 할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며느리는 지금까지 남편이 있게 하고 사랑으로 키운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과 모든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이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 필수입니다. 많은 경우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상실하고 문제를 접근하려 합니다. 이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멸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남편은 우선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약점을 발견될 때에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여 상처를 입히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먼저 마음 문을 열어라 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뭐 저런 게 들어왔어. 골치 아프네. 쟤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딸과 같이 여기며 그의 마음을 진실하게 읽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시고, 또 그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시어머니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을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어머니와 함께 할게요. 예,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먼저 존경할 때에, 어머니를 먼저 존경하고 사랑할 때에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모든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또 그의 삶의 패턴,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섬겨줄 때에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겨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고 섬기며 또 존경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